신명기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책입니다. 저는 신명기 말씀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신앙의 전수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도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전만큼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이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뿐만인가요? 사실 신앙의 전수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신앙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내 중심만 잘 지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은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산산조각이 납니다. 예배 드리다 말고 삼천포로 빠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진짜 성도가 맞는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이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현상은 우리만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상황도 지금과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적을 경험했나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마들과 군사들을 홍해에 매장시킨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1세대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섬깁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순종한 1세대들은 결국 다 죽습니다. 신앙이 전수가 되어야 할 텐데 신앙의 전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세대 이스라엘의 실패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둔 2세대 이스라엘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종 모세를 통해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과거 출애굽 세대들은 모두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중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는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훈육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전수에 실패하고 오늘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사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져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작은 일에 불평하고 넘어집니다. 과거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마음 하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의 전수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실패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모압 땅과 가나안 땅 경계에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경계, 바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신명기 1장 2절과 3절을 저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나요? 예, 10하룻길입니다. 그런데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하룻길이 40년이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룻길이면 도착할 거리를 장장 40년에 걸쳐서 왔다고 굳이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서론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40년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40년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10하룻길을 40년에 걸쳐서 모압 평지에 왔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나안 땅을 정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세워서 12명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그 땅을 보고 악평하게 됩니다. 그들의 악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인 이 40일을 하루씩 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방황했던 40년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은 40년의 의미를 다른 각도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신명기 8장은 분명 40년의 의미를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인색한 분이시다,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40일도 아니고 40년이라뇨.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고작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우리가 악평했다라는 이유로 40년을 방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고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맞습니까? 막 따져 물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40년의 의미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게 와 닿으십니까? 40년을 징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요즘 정말 유명한 분이시죠. 오은영 박사님이 문제행동을 하는 이 금쪽이라고 하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솔루션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금쪽이는 ADHD 판정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부모의 훈육이 전혀 통하지가 않고 모든 상황을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재차 부모님에게 솔루션을 주었지만 그 아이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오은영 박사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직접 그 금쪽이를 만나서 훈육하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금쪽이는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기도 전에 스튜디오에 주저앉아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상담받기 싫다고 막 때렸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를 발로 차면서까지 하죠. 보는 사람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원래 금쪽이의 어머니는 금쪽이가 때를 부리고 문제 행동을 할 때마다 금쪽이의 말을 듣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금쪽이가 울면서 생떼를 씁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어머니는 금쪽이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죠. 그런데 오은영 박사님이 막아섭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아이를 공감하려고 하자 오은영 박사님이 막아섭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금쪽이가 진정이 될 때까지 공감하지 말고 침묵하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계속 금쪽이가 난리를 피웁니다. 부모의 가슴을 발로 찹니다. 심지어 금쪽이는 자기 어머니에게 애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는데 왜 대답도 안 하냐고 애원합니다. 엄마, 내 엄마 맞아? 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애원하는데 마음 약해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쪽이 어머니가 공감해 주지 않고 침묵을 지켜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론 자녀의 말을 공감하고 들어주기보다 정말 옳은 게 무엇인지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옳은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저는 울먹이면서도 그 자녀를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해 공감해주지 않고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참 마음이 아픈데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 금쪽이가 심한 말을 어머니에게 내뱉습니다. 엄마, 내 엄마 맞아? 내 엄마인데 왜 내 말을 듣고 무시해? 금쪽이의 어머니는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시키기 위해서 무려 4시간이라는 시간을 그 자리에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르게 훈육하시기 위해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가 없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훈육하시기 위해 무려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훈육하셨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40년 동안 고생했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40년 동안 좋지 않은 마음으로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이 백성들 나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영광스러운 그 언약 체결식을 마친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이 이스라엘 내 백성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금쪽이가 문제 행동을 할 때 단호한 표정으로 침묵하는 그 어머니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보고 악평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이 악평하면서 돌아왔을 때 마음이 약해져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들아,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세 보였니? 그럼 내가 정복이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너희들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과한 부탁을 해서 미안하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강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하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나안 땅에도 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론 도저히 이스라엘이 설득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족속이 강해 보이는 그 상황에 압도된 채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완고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완고한 고집이 꺾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 나와 다른, 조금이라도 다른 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정죄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우리 상황에 안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고 훈육하셔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와 훈육의 시간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훈육을 받는 이스라엘을 위해 일을 하십니다. 다 같이 신명기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노라. 아멘. 4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2세대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그 시점에 대해서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징계를 받고 훈육 받을 때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훈육을 받는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훈육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 있다, 엄마 없다의 놀이에 인생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하는 놀이가 엄마 있다, 엄마 없다 이 놀이 아닙니까? 이 놀이를 잘 살펴보면 손으로 눈을 가리면 엄마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손을 얼굴로부터 뗐을 때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마가 지금 당장 없지만 엄마가 잠시 집을 비웠을 때 아이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타자가
시야에서 사라져도 영영 떠난 게 아니라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견디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엄마 인내의 확신이 없으면 인생의 바람구멍이 뚫려버립니다. 그러니 엄마가 없는 쪽에다 힘을 싣느냐, 있는 쪽에 힘을 실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 다르게 결정짓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엄마 인내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어서 살게 합니다.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2세대들이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40년의 광야 생활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을 꼭 기억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훈육을 받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40년 동안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당신 곁으로 이끄시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징계해서 당신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용을 베푸셔서 행복의 근원이신 자신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든 관용을 베푸시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려 40년의 시간을 기다리신 후 드디어 남아있는 2세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40년 그 이후 하나님은 그제서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은 비슷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와 신명기의 명령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8절은 그 명령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40년 전 이스라엘과 40년 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40년 그 이후 하나님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40년의 시간 동안 무엇이 바뀌었길래 하나님의 명령도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 항복판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습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광야를 살아가며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당한 이스라엘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부모,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 이스라엘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멘토인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가 되어 늘 이스라엘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모 되어 주심을 경험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손길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는 전에 없던 담대함이 생깁니다.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이 무섭지 않고 그들의 상황과 조건도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정탐만 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처럼 이해할 수 없는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아버지라면서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지나오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 40년의 시간은 징계의 시간이지만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우리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기다려 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슬픔 한복판에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징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늘에 이르게 하고자 굳게 작정하셨다는 사실, 제가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징계로 다루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위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이것은 두려우면서도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40년의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민수기 13장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힌 연약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건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훈육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멘토였던 1세대 부모와 모세는 죽습니다. 우리도 내가 의지했던 대상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고든 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는 압도된 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떠나지 않고 훈육해 주신 부모였다면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되십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때까지 우리를 설득시키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 주님 말씀 따라서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